오늘 창세기 우리 49장을 이제 읽었는데요. 이 창세기 49장은 이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 12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 아들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제 선포하는데, 오늘 이 복은 누구에게 선포하는 복이냐면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향해서 이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읽어봤지만 이 야곱의 이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은 거침이 없어요. 이 막힘이 없습니다. 그냥 막 복이 막 쏟아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요셉의 이 복의 선포는 그냥 듣기만 해도 복이 얼마나 참 큰지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도 복이 있는데, 그것이 샘 곁에 있으니까 얼마나 그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까? 이 무성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샘 곁에서 무성한 가지라. 샘에는 수원이 이렇게 해서 공급되어지니까 어때요? 늘 일정하게 그 가지가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어렵든지 환경이 좋지 않든지 그 뿌리가 샘의 깊은 곳에 있으니까 그와 상관없이 계속 무성한 가지를, 풍성한 그 부분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요셉을 향한 그 축복은 사실은 절대 안정적인 복입니다. 절대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는 복이 있잖아요. 복이 왔다 사라졌다 이런 게 아니라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그냥 한번 잘 됐다 그 다음에 또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요셉의 복은 절대적인 복이에요. 절대 안정적, 절대 공급적인 복입니다. 절대 공급해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한마디만 해도 너무 큰 복이에요. 너무 큰 복이에요. 세상에도 세상 줄을 잘 한번 딱 잡으면 사실 그게 안정적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여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뭐 대기업하고 딱 한번 연결이 잘 되면, 뭐 삼성이나 이런 쪽에 기업하고 연결되면 그걸 굉장히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만 딱 연결되면 거의 안정적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안정적인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줄이 되어 주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안정적인 공급원이 되어 주니까 절대적인 복이죠. 그런 안정적인 복에다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아니 그 복도 큰데 그 복에다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요. 뻗어져. 이게 지금 지경을 넓혀가는 그런 복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한계를 넘어가는 축복. 한계가 없어요. 요셉을 향한 축복은 한계가 없습니다. 뛰어넘는 거에 자꾸 담장이 있으면 담장을 못 넘어갈 거 아니야. 장애가 돼갖고. 근데 그 담장을 넘어버려요. 담장을 넘어버려요. 한계를 넘는 축복. 이 복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마음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요셉을 복을 주기를 원했으면 이런 복을 주겠어요. 여러분 2020년도에 이런 은혜를 잊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엄청난 이야기.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요셉이 받은 복은 지금보다 앞으로 복이 더 큰 거예요. 앞으로 받을 복은 더 크다는 거. 앞으로 받을 복을 선포하는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늘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가며 그 형제 중에 아멘. 이 복 읽기 전에 25절을 한번 보시죠.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르로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그 요셉을 향한 선포에, 아니 아까 그 복만 해도 이게 큰 복인데 앞으로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이 복들을 요셉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늘의 복은 뭐겠어요? 영적인 축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요셉을 떠나지 않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이 그 요셉 앞에 늘 있겠다는 거죠. 하늘이 열려 있는 거예요. 땅의 깊은 샘의 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소산물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한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다.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이 잘되고 잘될 뿐만 아니라 또 번성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도록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전반부의 복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후반부의 복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이렇게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아들들은 딱 한 줄 나와. 한 줄 나오지가 않아. 어떤 아들들은 복이 아니야. 들어보면은 뭐 복이 이래. 자꾸 옛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선포가 나와요. 근데 요셉의 복은 거침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금수저였느냐? 그것도 아니야. 똑같은 아들들이에요. 똑같은 아들들.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느냐? 그것도 아니야. 오히려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받지 못할 이유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늘 인생 속에 할 쏘는 자가 있어갖고 요셉을 어렵게 했다는 거잖아요. 할 쏘는 자가 계속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23절에 보면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할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는 계속 요셉을 대적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야. 인생에 굴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복이 열렸다니까요. 그의 인생 속에서 첫 번째 장애는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 시기해 갖고 자꾸 자랑을 하니까, 요셉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꿈꾼 꿈을 자꾸 자랑하니까 형들이 갖다 팔아버렸잖아요. 팔아갖고는 그냥 노예가 되게 만들었어요. 이 얼마나 큰 인생의 어려움이야. 그래갖고 또 노예가 돼갖고 막 열심히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어. 이제 막 인정받고 잘될 말을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성충운으로 이 고발해갖고 이 누명을 써갖고 이게 완전히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게 그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그 죄에 걸리면은 오늘날 또 헷가닥 하는 날인데, 남의 나라 가갖고 이 종이 돼갖고 가 있는데 그곳에서 그것도 그런 죄의 누명을 썼으면 벗어날 길이 없어. 인생이 딱 막히는 거죠. 그의 인생 속에 이런 할 쏘는 자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어요. 거기다 마귀도 대적하지. 요셉의 인생을 마귀가 대적해요. 그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야, 계속. 이런 대적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생각을 하면 요셉 정도면, 요셉이 이 정도 받으면 우리도 거뜬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을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요셉 이 정도 막 무너진 삶인데 우린 충분하지. 그 정도 아니잖아요. 형제들 간에도 우애도 좋고 얼마나 평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이런 복을,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돼요. 할렐루야.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이 복은 누구로부터 나오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왔어요.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저기 어디 귀신한테 복을 빌어 막 복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귀신은 복 안 줘, 절대로. 복 안 줘요. 사람이 누구한테서 복 달라서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복 받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서 빌축자 복이에요. 복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될 때는 하나님 복을 줄 때는 무조건 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복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복을 명하시는 겁니다. 축복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어를, 하나님께 관계될 때 복을 이야기할 때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축복을 안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요셉이 환경이 뭐 어떻든 저떻든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과 세상적인 조건과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줬기 때문에 요셉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는 복,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넘치는 복, 탁월한 복,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데 너 복 주겠다. 그러면 그 복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들었으리라.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천지 지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지는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초월해서 복이 오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도 있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요셉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의지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환경이 너무 어려워.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어요. 거의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거의 죽이려고 작정했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 애굽에 가갖고 그냥 완전 노예가 돼갖고 막 이리저리 막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살아갔을 때 그가 당한 상처와 환경은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가 또 이렇게 보디바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감옥에서 또 나름대로 잘해갖고 풀리나 싶었더니 또 잊어버리고 신하들이 찾지를 않네. 그럴 때마다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근데 요셉은 활이 자기를 막 쏘면 대적자가 쏘잖아. 계속 막 원수의 마음 주지 절망의 마음 주지 막 이 활을 막 쏘잖아요. 환경을 무너뜨리지 쏘잖아요. 대적하는 자가 활 쏘는 자가 계속 쏘아제키니까 그때마다 요셉은 무너지지가 않고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실 수 있다. 내가 꿈을 꾸고 나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비전대로 하나님이 이 바닥 속에서도 들러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와서 죽은 것 살리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 살리잖아요. 그 생명의 빛으로 내가 왔다. 그때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말만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건 죽은 나사로 살려버려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버려. 눈먼 자, 날 때부터 눈먼 자 안 보여. 주님이 눈뜨게 하셔. 생명의 비침을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속에 있다가도 확 끌어 올려갖고 총리도 시킨다니까. 실제로 요셉이 됐잖아요. 총리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자꾸 가셔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권능이 들어옵니다. 권능이 들어옵니다. 능력이 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이 불을 일으킨다니까. 우리 2020년도 표가 이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의지하여 큰 권능을 누리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하면 권능이 와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이 와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으면 근심도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우리 280장 3절.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280장 3절이.
나 예수 의지함으로 예수 의지함으로 빈 거는 받아서 주님께 구하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우리 두 손 들고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거는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 주여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것은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아버지여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사람에게도 할 말이 많고 하나님께도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 근데 불평하지 않고 그때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날마다 의지함으로, 아침에도 의지하고 저녁에도 주님 믿고 내일 또 주님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을 주시고 그 감옥문을 여시고 주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요셉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런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의지함 뿐만 아니라 요셉의 복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냥 생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고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깊은 샘의 복과 자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또 그 복이 형제들보다 뛰어난 복이다. 탁월한 복과 그 복이 일어난 데에는 그냥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삶이 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요셉은 교만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원통해하지 않고 원통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원수를 사랑으로 갚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큰 마음이 있었어요. 그 큰 마음 때문에 이 복이 오는 거예요. 믿음 갖고만 안 돼. 이거는 믿음 갖고만은 안 돼. 그릇이 돼야 돼. 큰 복이 오는 거는. 여러분,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바로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것들이 걱정이 되는 거라. 요셉은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고 최고 건세자가 되어버렸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찾아와서 살려달라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엎드립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원수를 갚지 않아요. 원수를 갚지 않고 또 못 본 척하지 않고 더 큰 자로서 내가 당신들을 살려줄 것이고 복 줄 것이고 당신의 형들의 자녀들 후손들까지도 내가 기르고 양육하겠습니다. 넉넉한 마음이죠. 50장 21절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건 요셉의 진심이에요.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은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과 이 건세를 가지고 이 후손들에게까지 기르겠습니다. 그 악기를 내가 붙잡아 주겠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요셉이고 꼭 실제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남달랐던 이유는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요, 2020년도를 19년도를 이제 마치고 나가는, 그리고 20년 바라볼 때에 여러분의 삶에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주라고 해요. 더 주라고. 그렇게만 넘어가면 요셉의 복은 여러분에게 열려요. 기적적으로 열립니다.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열리는 거예요. 그릇이 되기 때문에 2020년도 여러분들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으로 섬기시기 바라고요. 직분으로 섬길 때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주변에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고 널려 있어. 그분들을 향해서 간곡한 말로 사랑으로 나아가시고 그들을 또한 섬기시고 더 베푸시는 그릇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요셉의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열리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 이 뛰어난 축복들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